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2쪽 되겠습니다. 구약 412쪽 3장 1절부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앉으시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OK 5km 근방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반찬 이렇게 나눠드리는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정화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좀 토요일날 많아지다 보니까 다들 지쳐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좀 우리 합심해서 일을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람도 보니까 반찬 만들어야지, 교회 밥해야지, 반찬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씩 함께 우리가 손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일들에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든요. 저도 어제도 우리 반찬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오셨는데 저도 좀 빼주세요 그랬어요. 토요일날 누가 제일 바빠요? 저도 제일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해야지, 주보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게 다른 때는 요약을 했는데 오늘은 까먹고 빼먹고 그 지난주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실수로 까먹었구나. 자다 보니까 생각나는 도저히 못 드린다 하겠더라고요. 자다 보니까 내가 이 요약한 거 설교 요약한 거 안 실었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언할 때 제 음성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듣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틀면은 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들 이제 올라오는지 몰라요. 기독교 TV도 뭐 얼마나 요즘 잘 되어 있어요. 기독교 TV, 기독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수가 나는데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뭐 물이 넘쳐나는데 물이 귀하다는 거죠. 마실 물은 없다는 거죠. 홍수가 났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점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에 보니까 또 JMS 코로나 시국에는 신천지가 떠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또 JMS 이 나쁜 인간, 이런 인간에게 이 사람들이 현혹되어가지고 따라가는데 저도 그게 참 너무 답답해요. 이 길거리 다녀보면 처녀들이 참 많은데 그 처녀들이 20대, 30대 처녀들이 그쪽에 JMS에 그게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처녀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으러 가는 거죠. 그 교주 입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 정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몸까지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사탄의 음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교주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비슷하게.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전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도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다 군대보다 더 그냥 탁탁 줄을 맞추고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젊은 애들이 죄다 거기에 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했길래 저 젊은이들이 유혹이 될까? 근데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탁월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해가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아가씨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모델을 시켜주겠다. 아유 혹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너 그거 만들어줄게. 그거 되게끔 해줄게. 이러니까 저기 가면 내가 모델이 되나 보다. 이런 그 기대감 속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콜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쨌냐면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자인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가지고 성전에서 자라는 그 시대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상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점점점 이단들은 더 득실거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제사장인 이 엘리 보십시오. 엘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대조적으로 사무엘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이 사무엘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이전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도 뭐 들면은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가 잠자는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교회 옆에, 하나님 교회 옆에 언약궤. 근데 원래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가까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잔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전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상징,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 그 가까이서 지금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전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부름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는데 다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환경을 통해서 또 설교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집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고 막 시끄러우면 제가 집중을 못해요. 막 성경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사람 같은 경우 음악을 늘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 콘티도 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불렀던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문을 닫고 제발 그냥 요즘에는 이어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좀 끄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끼고 하라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보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대요.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듣고 어떻게 공부가 될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집중이 잘 돼가지고 A가 나오고 그러나 봐요. 대화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저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용하게 문을 열어놔도 집중이 안 돼요. 왜?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톡도 막 목회자들 어떤 모임 카톡 같은 경우 이렇게 단체 카톡 싫어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면은 참 빠져나오기도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빠져나오면은 또 다시 초대하고 막 이런. 왜냐면 모음으로 해놔도 이게 카톡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아예 그 스마트폰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신경이 뺏기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보고 싶잖아요. 그래요. 누가 카톡을 보냈나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모든 것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때, 이상도 보여주지 않는 때,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나의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이 성전 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음성으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음성이 들리니까 대답을 할까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때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사무엘은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12살 정도쯤 됐다는 거예요.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쯤 되나요? 네. 6학년인가요? 헷갈려요. 어쨌든요. 예. 하여간 초등학교 6학년이나 하여간 중학교 1학년,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부를 때는 달려갑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부르는데 6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가서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가서 이제 사무엘이 헷갈리는 거죠. 세 번째도 8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가서 처음에 달려갔어요. 그죠? 성경의 표현이 엘리에게로 5절에 보면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안 불렀다. 네 자리 가서 다시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지? 나 분명히 들었는데. 사무엘은 달려갔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이제 가서 달려가다가 또 분명히 불렀는데 이제는 달려가다가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냥 갑니다. 그냥 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이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내 아들아, 내가 안 불렀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가서 누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잡음들을 차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죠.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때 당시 텐트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죠. 함부로 행동하면 그건 안 돼요. 죽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죠.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죽죠. 나중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저 멀리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나 혼자서 읽으려면 어려우니까 또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또 잘 가르치려고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또 거절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이제 8절입니다. 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일어나 또 이제 엘리야에게로 여기서도 가스라는 표현을 쓰죠. 빨리 달려가는 거죠. 이 세 번째까지 이렇게 우리도 뭐 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3-3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고 나면 3-3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문화에 또 맞게끔 이렇게 3-3번을 부르시네. 그죠? 또 헷갈렸어요. 도대체 뭐지? 안 불렀다 그러는데 자꾸만 들리네. 갑니다. 천천히 갔겠죠. 이러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엘리가 이때 깨닫습니다. 여호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런 거, 이 깨닫고라는 이 표현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초기에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나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가 깨달아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들을 마음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복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어요.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영안의 눈이 점점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똑바로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 가르쳐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싹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싹 옮겨가 버리는 거죠.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직통으로. 너는 제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잖아요, 각자. 하나님 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싹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이제 누워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처소에 하나님께 가까운 곳에 가서 누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예 네 번째는 사무엘 앞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 한 가지,
타종교는 어떤 신을 막 찾으려고 하죠. 찾아서 뭔가 덕도해서 도달하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은 이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 방법으로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보다 기가 울리리라. 기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 집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직접 해도 안 되니까. 영적으로 지금 무뎌진 이 엘리한테는 이제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에 대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유튜브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사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이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진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뭐 앞으로 전체의 변화가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죽어가지고 인구 감축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뭐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뭐 지옥 가면 어때? 뭐죠? 여러분, 참, 한번 가보십시오. 물구덩이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 모금도요. 한 모금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떻게 했는지. 2장에 가보면 2장 12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 행실이 나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도 이런 썩은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일장기를 걸고 미친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유관순 여사를 갖다가 유관순 누나를 절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미친 놈들, 행실 나쁜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거기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제사장 타이틀을 붙여준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행실 나빠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면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피부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이 행하는 간섭이란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이 죄를 하나 저질렀어요.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시킨 거죠. 이제 사원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센 것 달라는 거예요. 센 것. 또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이런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심히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 쭉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가 이제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간음까지 그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부드럽게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니네들 둘 다 제사장 옷 벗어. 니네들 파밀이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니네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인데 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이거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니? 되겠니? 이 정도 좀 부드럽게. 이래서 되겠어요. 야님의 자식들아, 니네들 다 호적에서 빼버리고 니네들 다 파멸이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자식들도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4년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쫑기 늙은 노인이 이제 애처롭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백성들 범죄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죠. 이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기로 결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좀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성령의 해방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영안의 눈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 개인과 가정은 물론 민족에게 아주 치명적인 화를 입힙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영안의 눈이 안 열리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세상 유혹은 그냥 잘 따라가요. 누가 술 먹자고 하면 죄송합니다. 좀 깊이 좀 부드럽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먹자고 하면 그 소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그럼 그 말에는 거절하고.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술 먹다가 여러분 길거리 쓰러져가지고 차가 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술 먹고 어디 가서 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없이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저는 아이고 잘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제 아들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너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라 그러면 나는 니네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금요일도 안 지키고 금요일도 늦게 오고 그럴 때 제가 신발을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학교 그만둬라.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유니시티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과학기술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서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가 주님 제대로 안 믿으면 너희들 같이 살 수 없다. 그래 혼내고 막 집 나가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빠 집 나가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참 그 말에 위안이 좀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 금요일날 왔었죠. 김 박사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늦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리교척 전도사로 있습니다. 두 자녀들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두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네 가정 회복이 먼저다. 나이에 들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애 때는 말을 듣지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다 대학생들인데 말을 듣나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걔 동생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 동생 이 가정 회복 좀 시켜주세요. 회복 좀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내가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잘 분별해서 이게 사람의 음성이라면 이거 사람의 음성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옆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내가 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자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누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기분 나빠.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엘리가 사무엘 통해서 직접 이제 니네 집안 망할 것이라는 걸 들었어요. 기분 나빠요? 엘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한테 직접 이야기했으면 되지. 뭐 또 사무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난 나름대로 제사장직 열심히 이렇게 수행한다고 했는데,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 기분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럴 때는 회개를 해야 사는 거죠. 이럴 때 회개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들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안 이게 다 이제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모여라. 우리 다 회개하자.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했잖아요.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갖다가 왕으로 여전히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사무엘도 쭈뼛쭈뼛하면서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막 남들한테 뭐 복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참 하기 쉽잖아요. 저도 이거 듣고 나 진짜 막 열받아서 나 교회 안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 먹다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봤기 때문에. 제 동생도 술 떡이 되도록 먹고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하려고 마이크 서로 뺐다가 술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데 친구가 앉아있는 동생을 말발굽 같은 그런 구두발로 농사 지을 때 쓰는 워카 그걸로 뒤축을 그냥 가격을 해가지고 뒤통수에 바로 가격을 해가지고 한물이 돼서 적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녀들 불러놓고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자. 이랬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화를 아마 면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두 아들 죽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며느리 어떻게 애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 회개하고 고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유대의 랍비가 어린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한 출생입니다. 기도대로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을 떠나 성전에서 자란 일, 그리고 어느 날 밤 호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소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도 아주 진지하게 함께 나눈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인 제자들은 자기 또래 인물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죠. 그때 총명해 보이는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랍비를 향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선생님, 많고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서 어째서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들을 귀를 가진 자였다. 예나 지금이나 들을 귀를 가진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다행스러운 건 이것을 갖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런데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몇 가지 미리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단다 하면서 이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가정 분위기가 거룩할 것. 가정 분위기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부가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자녀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을 받을 것.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을 받을 것. 제가 한번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죠. 목회 신학에서 나온 건데 초등학생 때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아이들. 그 두 개 합해가지고 74%인가 그래요. 중, 고, 대, 그 성인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 74% 빼고 나머지가 그나마 이제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다른 기도 생활을 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 저도 가끔씩 주변 사람 통해서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딱 하나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 소리 들으니까 그나마 힘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좀 주시는 건데,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는 또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하죠. 다양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왜 안 들려주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다가올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오늘 이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나를 고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한테 한번 가져가보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요. 저는 7, 8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금전 기도원을 오토바이 타고 혼자 다녔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김학균 전도사 왔을 때도 내가 그때 혼자서 기도원 다녔다는 걸 얘도 이 친구도 모르고 있어요. 저 혼자 다녔습니다. 죽지 살기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 만나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금전 큰 높은 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나 주말에 내려가서 주일날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다 보면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막 하체가 다 피투성이 되고 오토바이가 다 넘어져가지고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남의 나라 이야기지요. 온 세계가 지금 재앙에 빠져가지고 온역 질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좀 이래 살았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음성이지.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 이런 소리, 아첨 이런 소리, 그 사람의 소리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갖다가 조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좀 불쾌해요. 내가 지금 불편해요. 엘리 제사장처럼 불편합니다. 이게 뭐 가족 전체가 지금 저주받기 생겼다는, 아니 불편하죠. 그렇지만 순종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때구나. 그렇듯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이켜서 다시 복을 주셨듯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 주간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자들은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